고통이 찾아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송하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독문은 91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은혜가 넘치는 산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능력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은 더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느니라.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니라.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주께서 아신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우리 다시 마음을 아파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윤덕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은밀한 죄까지 아시고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긍휼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습이 많았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소한 일들로 가족 간에 언쟁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다른 이의 필요와 아픔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나태해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백이 단순한 반성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셨던 주님, 여러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은 경상도 지역을 휩쓴 거대한 화모로 인해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과 집과 생계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진 수많은 이재민을 위로하사 빠른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산불 진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수고했던 모든 손길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휴식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산서울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즐거움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주일학교와 청년부 사역 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한숨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가정경제가 무너질까 염려하며 밤잠을 설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필요한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이 무너져 우울과 불안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평안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해 들어 첫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성찬이 저희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식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저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저희의 마음 문이 열려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과 구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바와 같이 오늘 1부에는 드렸고요. 2부 예배에도 1사분기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광고를 마치고 진행할 텐데요. 새가족 성도님은 이은비 성도님이십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유초동부실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세례 교인이면서 교회 등록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자격 조건이고요. 이주연 A 권사님께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시간 화요일 2시부터 화요 전도가 있습니다. 봄입니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나오셔서 함께 교회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정에 또 한 구역에 좀 오래도록 머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누구든지 작성하셔서 신청서를 우리 최재훈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완주 카드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통독하신 분들께서는 제출용 상자에 넣어주시기 원합니다. 통독자를 알려드리죠. 문정희 권사님 1도 가셨고요. 이춘옥 권사님 1도 가셨고 우리 전공 집사님 2도 가셨고요. 황희자 권사님 1도 가셨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이름이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방송실을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또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많은 또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위임식 소식입니다. 4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좀 유동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 위임식을 갖게 됩니다.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떨리는 심정 가운데 있으니까 초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김경자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교우들에게 커피를 섬겨주시고요. 또 오늘 제가 저희 가정이 또 목사 가정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또 교우들에게 떡을 섬겨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좋은 또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월 31일 월요일부터 4월 30일까지 강원도 태백으로 두나미스 세미나를 떠납니다. 성령에 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제가 산설교에 있는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나누거나 교육을 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요. 제가 새가족을 많이 교육을 하면서 그동안 한서울교회에서 또 많이 정착을 시키고 참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이은비 성도님이신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되게 재밌게 가르치고 재밌게 흡수하고 재밌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좀 있었는데요. 좀 재밌어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장인어른 아니 장인어른 된다 시아버지죠.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대요.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한데 그래도 이름을 뭐 여쭤보시니까 밝히면은 우리 이정재 장로님이시고요. 이영미 A 권사님인데 그렇게 그냥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도 뭐 아들이 있었으면은 장가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부러웠는데 이정재 장로님이 한턱을 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감사합니다. 수료하시는 분이 이은비 성도님이신데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 앞에 서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네. 예, 거기서 네. 수료증 제25-001호 이름 이은비.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교육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5년 3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서울교회 한독수 목사 드림. 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마치면은 또 이렇게 소감문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짧게나마 또 어떻게 또 교육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이은비 성도님의 간단한 소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이은비 성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믿음이란 개념이 좀 낯설었었습니다. 그러나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저를 위한 사랑의 표현임을 알게 되면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제 삶을 맡기고 신뢰하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울러 산서울교회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따뜻한 정서와 또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신 한덕수 목사님과 사모님, 박상수 장로님, 이영숙 권사님, 그리고 산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시고요. 우리 이영숙 권사님께서 우리 새가족 팀장님이신데 축하 꽃다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5주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특별했고 감사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보게 하여 주시고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생을 변화시켜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주님과 닮아가는지를 배워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축복하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잠깐 오늘 하루는 접고요. 성찬이 있어서 짧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은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봄이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봄을 닮으셨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좀 화사한 옷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한절기에 또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주님의 이 만찬은 애찬과 성찬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애찬은 영어로 love feast라고 하고요. 사랑의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찬은 유카리스트라고 해서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각각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바와 같이 애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식사 중간이나 끝 무렵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애찬을 일컬어서 이 헬라어 말로 아가파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아가파이, 이 애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애찬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식사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미를 가진 애찬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본래의 의미를 좀 상실한 채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좀 질책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자, 얼마나 문제가 되었든지 모임이 유익이 안 된다고 기록합니다. 오히려 해롭다고까지 지금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절에 같은 장에 2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좀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모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최대한 자주 모여서 함께 공동 식사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만찬 예식도 이루어진 겁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저녁 식사 중간이나 마지막에 특정한 빵과 포도주로서 성찬식을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성도들이 이 정확한 식사 시간에 모두 함께 모여서 저녁을 먹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도 같이 핵가족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끼도 같이 먹기가 좀 힘든 시간 아닙니까? 왜요?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먼저 일과를 마친 사람들, 쉽게 말하면 퇴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찍 와서 식사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은 뒤늦은 식사와 조급하게 성찬식을 참여해야만 했는데요. 자,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당연하게 하냐 이렇게 들리실지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인 좀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던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매우 엄격한 신분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4개에서 한 5개 정도의 계층이 있는데 오늘 뭐 크게 4개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파트리키라고 불리는 혈통적으로 귀족 계층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권력을 지녔고요.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에퀴테스라고 하는 기사 계층인데요. 여기는 경제력을 가진 상류층, 뭐 재벌들이겠죠. 상인이나 금융인 혹은 고급 관료들이 이 계층에 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플레브스라고 하는 이 평민 계층이 있는데요. 가장 넓은 계층이겠죠. 일반 서민을 포함해서 소상공인이나 장인들 또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르비라고 하는 노예 계층인데요. 인권이 없습니다. 거의 귀족의 재산 정도로 치부받는 그런 사람들을 세르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식사 시간에 좀 일찍 모일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귀족 계층이 빨리 모였을 것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또 하위 계층이 또 빨리 모였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교적 넉넉한 형편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더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해가 지기 전부터 일찍 모여서 여유롭게 식사하고 교제를 나눴을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식사 시간에 늦게 모였을까요? 일찍 모일 수가 없었을까요? 답이 나왔죠? 그때까지 일을 다 끝마치지 못한 사람들 혹은 그런 평민들이 있겠죠. 또는 노예나 일꾼처럼 모시는 주인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겨우 모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들은 사회적인 이런 형편으로 인해서 늘 그렇게 식사 시간에 늦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성찬식이 원래의 의미를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동 식사 자체가 일종의 계급화를 이루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의 모임이 이렇게 시간차가 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또 야기시켰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네. 그들이 모이는 이 시간의 차이는요, 그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이 식사의 질적인 차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찍 도착한 성도들, 그러니까 비교적 넉넉한 형편의 성도님들은 아마도 뭐 그런 음식을 가져왔겠죠. 뭐 한우 갈비찜 같은 걸 가져왔거나 아니면 2+ 스테이크, 온통 기름진 음식으로 양질의 저녁 만찬을 즐겼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본문을 보니까 또 이미 좀 거나하게 먹어서 취하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반 서민들 또 노예와 종들은 먹을 것을 챙겨오기는커녕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시간이 빠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식사 자리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부랴부랴 그냥 허겁지겁 남은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잔치집이나 요즘은 주로 뭐 뷔페를 많이 갑니다만 저는 식어버린 음식 되게 싫어하거든요. 다 식어버리거나 누가 먹다 남은 것 같은 음식을 대접받는다고 하면 이곳 가운데 누가 그런 대접에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누구도 유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굴욕감과 수치감을 느낍니까? 치사하게 먹는 걸로 인해서 받는 서러움 아닙니까? 저만 공감합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주님의 만찬이 원래 계획한 의도와는 다르게 많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오늘 훈계하고 있는데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곳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성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온전히 한 몸이구나, 이런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곳인데, 그런 거룩한 식탁이 돼야 되는데 거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차별과 분열로 얼룩진 식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식사는 더 이상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는데요, 단호히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성만찬의 이 본질, 주님이 알려주신 이 성만찬의 본질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PPT 화면 2개를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도가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23절을 읽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만찬에 대한 굉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좋은 말씀, 지키고 복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분명히 성만찬의 목적이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이 주님을 기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기념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생각하거나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마치 지금 이 순간에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생생히 떠올리는 것, 그것을 기념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살아있는 현실로 느끼게 경험하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과 지금 성찬을 우리가 할 텐데 예수님과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념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물론 그 경험의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씩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찬에 관한 이 교파, 크게 한 4개의 교파의 입장을 4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화채설을 따르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채설 뭐냐면은요, 떡과 포도주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적이며 신비적 변화가 있다고 보는 관점인 거죠. 자,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교가 있는데요, 여기는 공제설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제설. 떡과 포도주 자체가 변하지는 않지만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신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례교나 성결교단이나 또 순복음과 같은 오순절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징설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상징설. 자, 떡과 포도주는 어떤 신비적인 변화나 실질적인 임재가 없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저 기억하는 상징으로만 의미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장로회는 어떨까요? 영적 임재설을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영적 임재설.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떡과 포도주가 상징적이지만 성령을 통해 이 성찬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임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떡과 포도주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만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실제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예식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직접 그 몸을, 예수님의 몸을 마주하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의 2번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예식을 하는 자체가 세상 가운데 또 이 예식을 드리는 우리 안에서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하다라는 말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다, 분명하게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여러분 각자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죽으심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심판받아 죽은 대속적인 죽음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죽음은 또한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지 않겠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지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바로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실 지금 이 성경이 두 번째도 그렇지만 죽음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부활과 관계가 없겠습니까? 당시 성만찬은 초대교회가 주일에 드렸던 의식이기 때문에 주일이 뭐예요?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함께 기억하고 축하하는 의미도 이 성찬 안에는 넓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건데요. 그 말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의 죽음인지 선포했는데요.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그 누구든지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함부로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게 마셨다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피와 상하셨던 이 찢기신 몸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이 바로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2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성찬을 먹고 마시기 전에 먼저 각자의 이 삶을 살펴라 권면합니다. 지금 내 모습과 마음가짐이 이 성찬에 과연 합당한 모습인지,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고 점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이 그저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참여하는 거라면 그럴 바엔 각자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자, 그러니까 성찬이 자신의 어떤 식탐이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식탁이 아니고요. 주님을 기념하고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그런 식탁임을 믿고 있다면 먼저 스스로를 살피고 또한 타인을 배려하고 용납하면서 이 식탁에 참여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성찬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처방전 하나를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랍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서로 기다리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해서 먼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뒤늦게 오는 사람들을 끝까지 배려해서 기다렸다가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얄팍한 생각을 할 수 있죠. 먼저 왔는데 배고프니까 먼저 왔으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 것만 좀 떼어놨다가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주면 기분이 어떻든가요? 또 누가 나를 기다려주면 기분이 어떻든가요? 식사 시간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식사 약속을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늦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 장소에 와 있는 사람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어떻습니까? 미안한 마음은 있겠지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 늦을 것 같아 그랬더니 괜찮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나 배 안 고파. 괜찮아. 천천히 와도 돼. 뛰지 말어. 운전 조심해서 와.
나는 너를 기다리는 게 나의 설렘이야. 뭐 이런 멘트를 하면은 막 사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저만 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은데요. 야, 내가 이 사람한테 존중받고 있구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식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식사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이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기다림은 가장 정말로 귀중한 헌신과 섬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금쪽 같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인데, 오롯이 그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에게 할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배고픔과 육체적인 욕구마저도 배려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스피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고요, 경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이 사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낯설어지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왠지 기다리는 건 미련하고 바보 같고 뒤처지는 듯한 인상마저 갖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작은 시간조차 조금 내어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스피드 경쟁의 시대라도 반드시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기를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품어야 하는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사계절을 견뎌야 하는 그런 인내의 기다림도 필요한 법입니다. 생명은 그렇게 기다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은비 성도님이 또 이렇게 수료식을 했는데 5주간의 바쁜 일상 가운데 5주 시간을 내서 또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 가까이 교육을 받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성도가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 교회 또한 또 이런 기다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얘기하면 산서울 공동체가 누군가를 정말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이 좀 더디더라도, 누군가 좀 느린 보폭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보폭을 좀 맞춰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뒤에 나와 있는 사람이 사랑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담아줄 수 있는 넉넉한 환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기다림 속에서 더욱 애틋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참 베드로 얘기 제가 징글징글하게 많이 했는데도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였죠.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 참 재밌으세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몇 번을 물어보시던가요? 똑같이 3번을 물어보십니다.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바로 그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또다시 자신의 어부의 삶터로 돌아갔던 갈릴리 현장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제자들이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무태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요한복음 21장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요, 밤새 굉장히 지친 제자들을 향해서 바닷가 한편에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생선 숯불구이 한 상을 차리셨는데요, 요리를 좀 잘하셨나 봐요. 주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숯불 사이로 나지막히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런 대화들이 오갈 때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그 기다림의 의미를 깊이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더디고 더딘 저와 같은 사람을, 또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려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컸다고 봐요.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가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주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봤던 믿음의 멘토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에게도 서로를 향한 좀 이런 기다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다림이에요?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정말 이 숯불구이 한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좀 향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감을 너무 두지 마시고 서로를 향해서 좀 시간을 좀 내어주시고, 꼭 생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차 한 잔을 좀 갖다 놓고 있으셔도 좋고요. 뭐가 돼도 좋으니까 서로를 좀 기다려주고 견뎌줄 수 있는 그런 용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 또 위임식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목사가 참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열이고요. 아시다시피 많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또 제가 성장해 가는 과정들 여러분도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바라기는, 제가 생선을 좋아합니다만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좀 이 주님이 피워놓은 숯불구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숯불구이 먹자는 분은 마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따뜻함으로 또 우리 교회가 자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고 나서 우리 그 성찬을 할 텐데요. 1부 때 잘 못 불렀어요. 이 박자를 계속 틀려가지고. 근데 오늘 주제처럼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후렴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나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다시 힘을 얻고 또 누군가를 양육하고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먹는 문제로 그 연약함을 보듬어주지 못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 배만 채우는 하나님, 그런 문제를 보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얼만큼 이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품고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은 상반기 또 첫 번째 또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우리 보혈을 지나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기념하는 빵을 가지시고 축복합니다. 또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가지고서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성찬 예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가 재림하시기까지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교회는 질서를 위해서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께서는 비록 빵과 잔은 받지 않으시지만 복음 앞에 서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좀 순서를 바꿔서요, 빵을 받으실 때 자리에 일어나 받으시고요, 다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드시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순회하고 오셨을 때 또 빵을 들고 기도하면서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도록 합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는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례교인 이상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 받으신 후에 자리에 착석하셔서 기도로 또 감사 기도를 드릴 때까지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도 부탁을 드리고요. 뒤에 잠옷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과 입교하신 분 중에 빵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몸을 찢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 빵을 먹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아 살이 떨어져 나간 것과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살이 찢기신 것과 못이 손과 발목을 관통해서 살이 훼손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빵을 먹습니다. 이 빵을 먹을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가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임재하셔서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는 하나님께 화목을 이루고 옆으로는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식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빵 떼신 분들께서는 잔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는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 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빵을 받으셨던 분들께서는 반드시 잔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는데 세대교인이어도 불편한 것이 있거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거나 싸웠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시다라면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송실과 잠무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으셨나요? 앞에 찬양 네, 알겠습니다. 분병 혹시 분병도 안 했나요? 그러면은 분병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할게요. 혹시 또 분병과 분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며 이 잔을 마십니다. 주님의 피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음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와 손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영과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용서의 축복과 서로의 연약함을 기다려주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의 교회 산솔의 모든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잔을 마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때 제가 상강대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기도를 통성으로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의 성도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나갈 때 또한 부활이 얼마나 아름다운 누구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찬을 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을 좀 제가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 말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건 역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준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도록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회송 하신 후에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성도는 결국에 주님의 기다림을 먹고 사는 인생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들이 참여하는 이 성찬 속에서 혹시라도 뒤늦게 도착한 성도들을 대하듯이 지체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소외시키고 모멸감을 주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역시도 지체들을 서로 용납하고 기다리는 그 섬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 위에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또한 우리가 기다림으로 섬겨야 할 그 사랑과 인내의 고백도 담겨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다려주시는 위로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의 성찬을 통해서 다시 복음에 서고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다시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